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희생하며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랬죠. 자,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 곧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에 이제 휘발유를 넣는 자동차가 있고요. 경유를 넣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이제 가는 자동차가 경유를 넣어가지고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고장나요. 자,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달려가요. 성령으로 행합니다. 반대로 그 속에 이제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탄으로 행하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휘발유가 들어있느냐? 경유가 들어가 있느냐? 휘발유와 이 경유가 힘이고 에너지예요. 이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에너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그 안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힘, 사탄의 에너지, 사탄의 게임, 그 다음에 사탄의 더러움으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성령이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으시고 이제는 성령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달려가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지휘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휘대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또 그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여기 보니까 격동하고 그랬어요. 격동한다는 건 이제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상대방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격동시켜. 화를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를 격동시키지 않겠죠. 그렇죠? 노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한다라는 것은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색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특색. 색깔이야, 그게. 자, 반대로 한번 봅시다. 사탄과 죄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 헛된 영광을 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서로 이제 격동시키는 거지. 노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다.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자, 헛된 영광을 안 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도대체 헛된 영광이 뭘까? 자, 헛된 영광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체의 영광이다. 헛된 영광이 뭐라고요? 육체의 영광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무슨 말인지 좀 조금 잘 감이 잘 안 오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은 대부분 보면 너무 이제 이게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미남이고 또 아주 미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은 얼굴 하나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얼굴 하나. 그 사람은 이제 얼굴이 뭐냐면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얼굴 때문에 막 칭찬을 받고, 얼굴로 영화를 찍고, 얼굴로 또 드라마를 찍고, 또 얼굴로 여러분 돈 벌고, 얼굴로 행복을 추구하고, 얼굴로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팬들이 많아.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팬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또 막 수도 없이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얼굴의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멋있고 미인이고 뭐 미남이고 이래도 세월은 흘러가지요. 그렇죠? 그 세월이 이제 한 5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면요, 이제 그분도 늙어요. 늙어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쭈글쭈글 이렇게 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시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영화에 이제 출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야, 이제는 내 전성기가 다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슬픔과 절망이 엄습하면서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육체와 얼굴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예쁜 얼굴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은 완전히 불이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영광은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 오래 안 가요. 또 헛된 영광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세의 영광이다. 다시 한번, 현세의 영광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머무른 기간 안에서
영광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을 현세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년 안에서만이 추구하는 영광이야. 100년 안에. 더 올해도 안 돼.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영광이 또 이슬처럼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그 영광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이요 풀과 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영화가 꽃과 같아요. 꽃이 얼마나 오래 가요.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 있잖아요. 그건 또 빨리 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죠? 좀 볼만하면 벌써 시들시들해. 오래 못 가. 오히려 조금 못난 것들이 오래 가더라고. 야, 근데 그 악마의 꽃이라는 게 있는데, 멋있긴 있는데, 그냥 그 되게 오래 가대요. 지금도 살아있어. 아니, 이쁘긴 이쁘. 근데 굉장히 그거는. 아이고, 참. 여러분, 이 현세의 영광은요, 없어질 영광이고, 꺼지는 영광이고, 사라지는 영광이고, 썩어지는 영광이고, 일시적인 그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헛된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또 기업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가지고 막 일궈가지고 그냥 100층짜리 빌딩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빌딩의 영광, 돈의 영광, 그런 영광으로 살다가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죽지요. 그렇죠? 또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음식을 먹어요. 물론 좀 비싼 음식은 먹겠죠. 근데 다 음식 똑같이 먹는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고민의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슬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분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걸 볼 때요. 야, 그가 쌓아놓은 그 영광이요. 얼마나 헛된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육체의 영광 또는 현세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요, 죽을 때쯤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현세의 영광이 아니라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그 영광을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지. 육체의 영광을 꾀하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소중히 안 여기지. 여러분들은 현세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광의 예배 그리고 경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구하라. 다시 한번 영원한 영광을 구하라. 자,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또 보니까 서로 격동하는 노엽게 하고, 그 말이에요. 노엽게. 서로 노엽게 하는 사람은요, 격동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화나게 만들고, 상대편을 막 두렵게 만들고, 상대편을 힘들게 만들고,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상대를 왜 이렇게 격동시키면서 노엽게 만들까요? 사람은 날 때부터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뭐냐면 부족이에요. 그래서 부족 투성이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가, 어린아이가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재밌는 책이다, 이거 그림책. 그래갖고 책 주면서 읽어봐라. 그럼 걔가 읽어요? 갓난아이가 왜 못 읽어요? 아직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뇌가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아이에게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무슨 여러분 물리학 이런 것을 이야기한들 내 아이가 아냐고요. 알 수 없지요. 왜 그래요? 미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10살쯤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10살쯤 되면은 완벽해지나요? 완벽해지지 않지.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10살짜리예요, 그냥. 그러면 좀 껑충 뛰가지고 50살이 됐다고 해봐요. 50살. 50살 다 넘었지? 안 넘은 사람도 있는데. 50살 됐어요? 그러면 50살 됐으면 보통 50살이면 철이 듣다. 그 철이 든다. 그 말을 하는데 50살 되면 철이 들어요? 어때요? 50살. 내가 보니까 50살 돼도 철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 거의 태반이야. 서로 여러분 격동시키고 서로 노엽게 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을 너무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러분 그 노엽게 해요. 왜 그래요? 부족하니까. 부족해. 못 미친다고 말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부족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나이를 좀 더 올라갑시다. 70세가 되면은 완벽해지나요? 70세. 권사님 어때요? 완벽해져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 보잖아, 이게 나이를. 목사니까 이제 다 다양하게 보잖아. 그럼 70세가 이렇게 넘어가면요. 다시 보니까 어린애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7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져. 그래, 어린애야. 그게 어린애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그게 왜 그래? 더 오해를 해. 그냥 어떻게. 그랬다가 이제 90살이 되면은 어떤지 알아요? 더 어린애가 돼. 그러니까 또 부족하다 그 말이야. 그래 더 부족해요. 더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은 최고로 완숙할 때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평생을 어린애같이 사는 거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왜 부족한 사람하고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게 하시지? 왜 그래요? 싸우라고? 아니 부족한 사람 서로 싸우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건 서로 채워주고 도와를 주라고. 아멘. 부족하니까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서로 채워야지, 도와야지.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이렇더라고요. 상대편이 부족해요. 마땅히 부족하고 여러분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모자라? 라고 자꾸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하게 창조를 했는데 항상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모자라? 당신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흠이 있냐고? 그래서 계속 그래요. 완벽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겠소. 하면서 화를 또 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뭐냐면 격동시키고 노엽게 한다는 거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요. 인간의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부족투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을 요구하는데 상대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기를 원하는 때마다 뭐예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면서 막 공격하고,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 쓰러뜨리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막 추궁하고, 또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훤히 알고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그 본질을 너무도 잘 여러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인간은 말이야 부족하지, 허물이 너무 많지. 그럼 완벽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 앞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의 부족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앞에 이렇게 있게 나를 보내신 거야. 그렇지, 저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내가 화낼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채워줘야지.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그럼 그래야지. 섬겨야지. 그를 부축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성령의 사람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노엽게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늘 섬겨주고 채워주고 여러분 보태주고 도와주고,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서로 평화를 이루고 또 연합을 이루고요, 사랑을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면 서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노여워하지 않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라는 말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집사님께서 B라고 하는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는 거야. 또 B라는 집사님도 A라는 집사님도 서로 이렇게 섬겨주는 거야.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그렇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섬기니까 그 사람도 또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딱 봤어요. 그러면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딱 그걸 알고, 그렇지, 야 그래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럼 완벽한 게 이상한 거지. 이 세상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 내가 저 사람 앞에 섰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구나. 저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채우라고, 좀 보충해 주라고, 저분을 내가 섬겨야지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섬겨야 되고요. 또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되고. 또 여러분 형님이라고 맨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형님이 동생을 섬기고 또 동생도 형님을 섬기고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섬기라. 다시 한번 서로 부족한 것을 섬기라. 자, 그리고 26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투기하고 질투한대요. 그럼 여러분 뭘 시기하고 뭘 질투를 할까요? 육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까 영화배우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분은 그냥 얼굴 잘생긴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뽐내고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시기심이 나오는 거야. 질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뭘 질투하냐? 육체의 영광을 질투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육체의 영광을 구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육체의 영광이 시기가 나는 거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다른 사람의 육체의 영광을 시기하면서도 자기도 육체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현세의 영광을 시기하는 거죠. 이 현세에 저분 사는 것을 보니까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현세의 영광을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니까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현세의 영광이 시기가 나는 거야. 성경에는 그러한 헛된 영광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광이 있어요. 선한 영광이 뭐냐면 영의 영광이 있고요. 내세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런 영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은 시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영광은 시기하지 말고 현세의 영광도 시기하지 말고 헛된 영광도 시기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 영적인 영광은 시기하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은혜를 더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권능을 더 받아야지, 그럼 그렇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영원한 영광은 더 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기를 준 거예요. 무슨 시기를 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갖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발동이 되냐면 아니 이방인들을 구원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다니 막 시기가 발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육체의 영광이 아니고 현세의 영광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심을 유대인들에게 발동을 시킨 거야. 11장 1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자, 잠시 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은 잠시 넘어지는 거 뭐냐면 예수를 그때 바로 영접을 않게 하는 거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잠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에게 이르러.
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시기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유대인들. 선한 시기는 하나님이 시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시기, 구원에 대해서 시기하라.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기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시기하고 육체의 영광과 현세의 영광을 시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헛된 영광을 시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시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과 구원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안 했는데, 얼마 믿지도 않았는데 막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 그러면 시기심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믿는데 저렇게 늦게,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이게 뭐예요? 나도 좀 줘요? 열이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시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저분이 받은 저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받은 저 치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분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은 막 충만히 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시기하라. 다시 한번, 서로 선한 것을 시기하라. 예, 여러분들은 서로 선한 것을 항상 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구하라. 서로 부족한 것을 섬기라. 서로 선한 것을 시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부족한 것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선한 것은 시기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